오늘 말씀은 그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려가셔서 높은 산에 가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려고 올라가서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말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이때 세 명이 졸고 있었습니다. 졸다가 베드로가 깨어보니까 모세, 엘리야와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거든.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러기 때문에 초막셋을 여기다가 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구름에서 소리가 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갑자기 구름 가운데서 구름이 덮으면서 소리 나기를,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보니까 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런 내용이죠. 이 사건이 왜 생겨야 됩니까? 성경 본문에서 왜 이런 게 기록돼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이제 곧 죽어가셔야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정과 격려죠. 내 아들이요, 그리고 내 기뻐한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이럴 때 우리가 힘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들 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참 기뻐하는구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확신이 들어야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참 우리가 힘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주님에겐 그러한 격려가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됐지만 제자들에게 뭡니까? 바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가 잊지 못하여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자기가 그때 직접 들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를 나는 직접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재수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모세, 또 엘리야,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 선지서, 바로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죠.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던 구약, 율법과 선지서에서 지향하던 목표, 그 방향, 바로 그분, 그 완성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은연중에 다 설명하는 것이고, 이거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됐고, 이때 제자인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초막을 여기서 짓겠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 하늘의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초막에서 왜 삽니까? 불편하게, 고통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이 땅에서 이제 나그네 길을 끝내고 쉬고 있는데 다시 이 땅에 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다만 베드로는 그런 생각까지 못하고 자기가 너무나 이게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황홀하니까 이걸 어떻게 연장시켜 보려고,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걸 짓는다는 얘기는 다시 하늘로 가지 말고 지내자, 그것이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하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것을 자꾸 경험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할수록 더욱 우리는 주께 목말라며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주님과 교제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내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러한 영광과 임재의식, 황홀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능한 한 장수하려고 그러는 거죠. 더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하게 돼 있어요. 이 기도하면서의 하나님과 그런 영광을 경험하고 임재를 맛보니까 기도할수록 이러한 경험이 더욱 증진되고, 그래서 이러한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기도하던 사람들은 더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안 하고. 여러분 전자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다 기도의 즐거움을, 우리 보통 불 붙었다 이런 말 쓰기도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시간 남으면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꾸 형식적으로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하게 되죠. 즐거움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제 술로 살죠. 술 없이 어떻게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술로 사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에 중독된다든가, 아니면은 스포츠의 재미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월드컵 하면 이제 사는 재미가 생긴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월드컵 하면. 아니면 이제 게임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게임에 중독돼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세상 재미에 빠지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광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게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면서, 그러면서 하면은 이게 힘들지 않고 즐겁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 이게 화석화되는 거죠. 그냥 경직화되고, 해야 되니까 콰이타임하고, 해야 되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솔직한 사람은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싫다. 기도하기도 싫고, 콰이타임도 싫고, 아예 안 해버리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영광을 잠깐 맛보고 여기서 영원히 같이 거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더욱더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보면 근데 여기서 또 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그 백성의 불순종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광야 그렇지 않아도 40년 살았는데 또 40년, 80년을 광야에서 보낸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 뭐 그렇게 존경을 받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항상 불평의 대상이 됐죠. 항상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백성들이 자꾸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본인도 힘든데, 본인도 목마른데, 같이 목말라도 항상 모세는 비방을 들어야 되고, 당신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됐다. 같이 못 먹어도 당신 때문에 우리 굶어 죽게 됐다. 매장지가 없어 올리고서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또 막 가까운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또 유력한 지도자, 함께 일했어야 될 250명이 또 쳐들어 반발하고 말이죠. 막 온갖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이 참 힘들게만 살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격려하고 이러한 힘을 줄 때 누구를 보내는가? 그 수많은 정말 별과 같은 빛나는 인물들 중에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또 엘리야는 누굽니까? 그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죠. 동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다 타협하는데 혼자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우상 섬기는 자들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것이 옳은 진리라고 생각하여 그 길로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의 혼자 싸웠어요. 혼자 싸우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너무 어떤 때는 쫓겨다니고 힘들어서 나중에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그때 설교한 기억이 나죠? 생각나죠? 그때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광고하던 그 엘리야. 혹자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서 우울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게 우울증입니까? 그게 우리가 사실 주님의 일을 할 때 여기까지 가야 돼. 이건 프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프로인가를, 주를 섬길 때 얼마나 자기가 진짜 탁월한가를, 바로 저는 그 로뎀 나무 아래서의 엘리야의 그 죽여주십시오 족합니다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한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의 일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라 니들. 뭐 조금 힘들다고 아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아유 힘들어요. 우리 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지칩니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그런 얘기 할 때 진짜 프로는 바로 엘리야처럼 오직하면 차라리 죽는 게 진짜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한 이 정도로 섬겼습니까? 한 이 정도 돼야죠. 정말 죽기 살기로 섬기다가 아이고 너무 사람들한테 당하고 외롭기도 하고 지치고 지쳐서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예, 이 정도 우리가 바로 우리 엘리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런 뭐 대접도 별로 받지 못하고 막 그랬지만 사실 능력은 엘리사가 더 많이 나타났잖아요. 갑절의 영성을 가지고. 그러나 그 엘리야는 죽도록 외로움 가운데서 시대와 싸우고 시대의 분위기와 싸우고 오직 주님께 충성할 때 어디까지? 죽었으면 좋겠다까지 충성했던 인물,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세와 엘리야, 예. 세상에서는 많이 인정받지 못하고 도망다니고 죽으려고 할 정도까지 힘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큰 인물이에요. 인정받는 인물이에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제 엘리야, 이 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때요? 우리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도 지금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대로 힘에 지나도록 에너지를 진을 다 뺀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진 다 빼고 난 다음에 일할 정도로 하도 일을 하다가 그렇게까지 힘에 지나도록 나도 주님을 섬기고 있나?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은 나에게 그러한 대상인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 몸에 주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거 이런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방 듣고 어려움을 겪고 오해도 받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좀 쉴 생각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되 어디까지?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너무나 지치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목표인 줄 알고 더 열심히 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을까? 왜 3명은 데리고 가고 나머지 9명은 여기 이제 산 밑에서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 다음에 알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거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려와야 간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거예요. 그를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제 보면 변론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자기들도 사람들한테 무시함을 받게 되고 이제 이런. 그래서 아주 그거 귀신 쫓아보려고 많이 노력했겠죠. 근데 귀신이 쫓겨나지는 않고 사람들 볼 때는 나가라 하나도 안 나가고 당황했겠죠. 또 진땀을 빼야 되겠습니다. 진땀을 빼야 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는 누구는 그 영광스러움, 그 황홀경에서 그 놀라운 것들, 세상에서 본 적도 없는 해같이 빛나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뭐 이런 것을 누리는 반면에 또 딴 사람들은 또 왜 이러한 진땀을 빼면서 당황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왜 나는 남들과 달리 이런 상황인가? 너무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처지와 형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불평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주를 섬기라. 여러분, 그 상황, 그 처지, 그건 누가 주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주신 거죠? 우연히? 실수로?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 중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이러한 환경, 이런 처지,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왕에 이렇게 주셨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각각 주어진 형편대로 살아야지. 왜 나에게는 이러한 환경을 주셨나? 나에게는 왜 이런 가정을 주셨고, 또 나에게는 왜 이런 부모를 주셨고, 또 나에게는 왜 이런 외모를 주셨고, 나에게는 왜 이러한 IQ를 요 정도만 안 주셨고, 요 정도만 주셨는가? 여러분, 왜 나는 남들과 달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신 환경의 불평이 아니라 주신 환경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죠.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각자 그런 환경에 밀어넣은 것은 훈련이에요. 이스라엘을 왜 빨리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 않고 그렇게 광야를 헤매게 됐는가? 이게 다 훈련이란 말이야. 여러분 지금 불평하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좀 나아지면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거기는 거기대로. 또 어떤 사람 지금 결혼 못했다고 이제 막 시집 장가 가야 된다고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해 보세요. 애기 없다고 또 이제 또 낳아보세요. 아들이 아니라고 아니면 또 딸이 아니라고 또 좀 커보세요. 공부를 안 한다고 또 이제 뭐 하려면요 여러분 그런 소재는 678가지가 있어요. 무궁무진해. 불평하려고 들리면요 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불평하는 것은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질 때문에 그래요. 성격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거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구시렁대고 좀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좀 더 하세요. 자기를 이렇게 좀 자기를 아직도 붙잡지 않습니까? 자기 입술을 왜 아직도 통제를 못 하나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몸에 이 불평은 하기 시작하면 배기 시작합니다. 자꾸 배. 몸에 밴 불평 빨리 빼내세요, 여러분들. 그거 자꾸 빼라고요. 미혼들 있습니까? 결혼 전에 빼세요. 그래야지 자기 남편이 행복하죠. 그래야 자기 아내가 행복하고, 그래 앞으로 자식들이 행복한 거예요. 불평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뭐라고 써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범사에 불평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잘 이 시간에 떠올려 보세요. 뭐라고 써 있었던가? 내가 공부했던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었어요, 여러분? 범사에 불평이었습니까? 범사에 불평하라고 돼 있나?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돼 있나? 잘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시간 떠올려 보세요. 그 말씀 순종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뭐 찬양할 때 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뭘 감사해? 장미꽃 가시 감사. 아파 그러고서 이게 뭐야 이런 거라고. 노래 찬양할 때는 장미꽃 가시 감사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 바울 사도가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빈에 처하거나 부에 처하거나 어떤 형편이든지 그는 자족을 배워서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족. 이만하면 됐다. 이 생각.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예. 꼭 안 따라하는 사람 꼭 있어요. 참, 대단해 그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안 따라하는지 몰라. 어렵지도 않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 정도 우리가 해서 한때는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만약에 그 9 제자들이 왜 우리를 안 데리고 이러면 싸움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너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나는 이제 이렇게 허락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돼. 자꾸 나한테 허락된 건 안 하고 다른 사람 허락된 것만 보면서 또 시기샘하고 또 아주 욕심에서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9절에 보니까 비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때 궁금했어요. 엘리야를 봤기 때문에 과연 그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내를 회복하리라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거 회복하리라. 근데 엘리야가 사실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 하나님의 귀한 사자 말세 보내는 그 사자가 왔지만 사람들은 하늘의 그 사자를 멋대로 되는 대로 무시하면서 결국 나중에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대우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구나. 그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대우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여기 주님의 표현대로 임의로 대우하였다. 그리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결국 고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엘리야도 그렇고 세리의 요한 또 뭐 주님 다 이 땅에 하늘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이 자, 이번 한 주간에 이제 어디 가서 아나톨레 가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했더니 좀 목이 약간 잠겼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지 못합니다. 이거 각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뭐 편안하게 살 수가 없고 오히려 배척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해받을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얘기하거나 잠을 못 자고 씩씩거리지 마세요. 배척당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이 없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방해를 안 받죠? 배척을 안 받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무시당하고 비방당하는 것, 모세도 당하고 예수님도 당하고 다 선지자들은 다 당했는데 어떻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무시와 배척을 어떻게 안 받을 걸 생각해요? 그리고 안 받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내가 이런 걸 안 당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여러분 그 당하는 게 정상입니다. 사람들한테 배척당하는 거,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 요게 정상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면서 씩씩거리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배척, 거부감을 느낄 때, 무시당할 때. 근데 사실 이런 거는요 일해봐야 돼요. 여러분도 제가 보기에 담임 목사 한번 하면 참 좋습니다. 이건 뭐 이런 훈련은 없을걸요. 누가 나갈 때마다 어떤 거부당하는 느낌, 배척당하는 느낌, 뭐 이런 거 많아. 또 누가 비방하는 거, 그런 거 소리 들리잖아요. 이런 거 들을 때, 그럴 때 속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주님도 당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 여러분이 지금 생활에 뭔가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 일도 안 하면 뭐 당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좀 이러면서 사역자가 되는 건 참 좋을 거예요. 우리 저 쿤미에 있는 형제들 사역을 해보니까 이제 목사님을 이해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진작 이해해야지 지금 이해하면 되나.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건 뭐예요? 그동안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뭐 조장을 해보든지 아니면 무슨 팀장을 해보든지 좀 해보세요. 나름대로 회사에서 신우회 뭐 이끌어 가보든지 이런 걸 해야 또 동네에서 주부들 모아놓고 해보세요. 처음에야 잘 되죠. 그러나 이제 별의별 일 다 당하고 그래야 그게 이제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고난 받는 경험, 이것을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런 게 없는 거를 나는 그 영적 실업자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걸 많이 당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안 당해야지 그럽니까? 고난, 어려움들 주를 위하여 많이 당하시면 좋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을 받아볼까?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해. 모임 만들면 돼요. 모임. 뭐든지 한번 이끌어보면 당하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당해요. 당하세요. 그런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그럴 때 그 앞날에 편안한 길이 계속 펼쳐질 거라고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어려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때 세례요한도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이제 소개하는 엄청난 한나라의 관점에서 엄청나게 높은 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딱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다는, 임의로 되었고 다른 표현으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의 왕께서도 이 땅에 왔는데, 그분도 이 땅에 와서 고난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현주소다. 내가 주님을 닮아서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고난의 강도는 더 많아진다. 가만히 있으면 고난은 사라지고 일하면 고난은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는 지금 주님 때문에 무슨 고난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죠. 주께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기를 그 부모가 한 사람이 와서 바라고, 근데 그는 간질로 고생한대. 15절에. 근데 이 간질은 보통 간질이 아니라 18절에 있는 것처럼 귀신이 들린 거야. 귀신 들려서 간질. 그래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왔는데 못 고칩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얘기할 때 제자들도 들었을 텐데 불평이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은 못 고친다. 제자들은 정말 이런 면에서 할 말도 없는 거죠. 못 고쳤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때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 보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변론하면서 기회가 왔다. 그리고 제자들을 막 무시하고 선생이 스승이 없을 때 무기력한 제자들을 놓고 막 무시해버리고 또 백성들은 호기심이거나 지금까지 예수님 지날 때 보면 호기심이거나 아니면 무관심이었죠. 또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그래서 얼마나 함께 있으며 참겠느냐. 데려오라 하고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느냐. 주님의 답은 딱 하나였는데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 너희가 만약에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작은 하나의 믿음, 겨자씨 거의 눈에도 안 보여. 우리 보니까 요만한 건데 너희들은 요만한 믿음도 없다. 만약 그런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못할 것이 없다. 마가복음 9장에는 똑같은 사건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이 사건 귀신 들린 아이 그래서 그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아직도 이 땅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낙원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은 마귀의 권세가 횡행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활개치고 다녀요. 사람의 생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귀신 들게 해서 이렇게 간질도 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도박에 모든 것을 올인하도록 도박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그냥 술 때문에 술로만 살아. 다 마귀의 역사에 그래서 가정 다 깨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가정 돈 다 갖다가 꼬라가지고 다 망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경우 성, 불륜 때문에 또 가정이 다 깨지기도 해요. 어떤 때는 싸움, 가족 간의 싸움, 친척 간의 싸움. 이게 다 마귀가 활개치고 다니는 증거입니다. 그런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은 다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사람을 아주 그냥 준동시켜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막 끓게 해가지고 싸우게 하거나 어디에 빠지게 하거나 막 게임 중독이 해갖고 폐인이 되게 하거나 도저히 사회에서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 안 되게 아주 불륜을 막 저지른다든가 힘 다 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본문과 비슷해요.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자는 많은데 정작 이들을 고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귀신 쫓는 것이 좋은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고 쫓을 능력이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 종말을 향해서 온갖 이 더러운 귀신들이 난리를 치고 있고 온갖 사람들을 파멸시킨단 말이에요. 폐인이 되게 한단 말이죠. 게임으로 완전히 사람을 한다든가 막 정말 이상한 쪽에 치우치게 하고 도박에 다 탕진시키고 생을 만지고 저 서울역의 노숙자들 보면 뭔가에 다 망해버려요. 하나로 인해서 그냥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아요. 이거 다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아주 추악함과 더러움을 드러내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 그 안에서 이 고통받는 거예요. 독재자들 다 고통을 주고 자기는 잘 먹으면서 백성들은 굶기고 또 그러면 전쟁하고 죽이고 막 감옥 보내고 이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낙심 중에 있는데 문제는 사단이 막 지저분하게 온갖 것 다 난장판 되도록 만들었는데 이걸 치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킬 사람이 많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짓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문제예요. 도와야 될 사람이 주변에 그렇게 많은데 나만 도와. 나만 가정생활해. 나만 그저 아기 낳고 잘 살아.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주님처럼 이 땅에 벌어져 있는 이 지저분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이 잔뜩 널려져 있는데, 그들을 특별히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없어. 도울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째서 나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가 있고 500만의 카톨릭이 있고 200만 명의 이단이 있고, 내가 늘 얘기하죠. 근데 그걸 잘 숫자를 아직도 못 외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알만한데 또 물으면 또 몰라. 400만의 400만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300만의 노름 중독자가 있다고 했어요. 200만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막 쓰러져 널브러져 있는데도 그리스도인이 그냥 직장만 잘 왔다 갔다 그러고 주일날 교회만 나와. 하나님이 왜 그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셨나요? 남을 위해 살라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닌가요?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예배만 잘 드리다가 집에 가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뭘 따릅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살아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다가 그냥 지내는 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어야지. 이런 널브러져 있는 이 수많은 일거리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뛰어도 시간이 부족한데 가만히 있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여기 이 간질에 걸려서 심히 고생하고 이렇게 자주 불에도 지금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사람을 회복할 사람은 오직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말 이런 거 안 하니까 본인도 삶이 재미가 없고 세상 사람과 비교해보면 비슷하고, 이럴 때 이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걸 고쳐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때 있었지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오직 믿음의 인물 예수님만이 저를 고쳐준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이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 주위 사람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치유해야 돼. 우리가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만남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간질 걸린 이 아이가 다시 나으니라, 그때부터 나으니라, 주님 만나고서 회복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들은 주님을 알고 있는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만나서 이제 그들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22절 23절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또 말씀합니다. 우리 16장 바로 그 전장에서 21절에도 이제 이 말씀 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두 번째 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그러지 말라는 얘기 못하고 매우 근심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주님은 자신만 생각했다면 이런 희생 안 해도 되시죠. 왜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왜 죽어야 됩니까? 가시에 관을 써야 되고 손과 발에 못을 받으셔야 합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본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는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우리는 자기 문제, 나와 내 가족, 밤낮 여기 얽매여 있는 거 이제 빨리 벗어나서, 밤낮 내 문제, 결혼, 승진 뭐 이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남들은 나에게 뭘 좀 안 해주나, 이런 섭섭한 생각 버리세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남을 어떻게 도울까, 딴 사람이 나한테 좀 해주나 안 해주나 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어떻게 오는 게 하나도 없느냐, 섭섭하다. 이게 아니에요. 섭섭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손해보는 인생입니다. 나는 다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항상 기억해라. 진짜 이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걸 받아들이세요. 왜 나만 손해봐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사세요. 여러분들 계속 손해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 안 보면 나중에 그 땅에서 상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했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이 나한테 뭘 사주거나 이러면 좋아하고 나는 하나도 안 사주고, 그리스도인의 그런 거 내 돈 써주는 건 되게 아까워하고, 다른 사람이 돈 써주는 건 내가 좋아하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나 때문에 좀 뭘 얻어먹고 좀 그런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정말 돈을 좀 씁니까? 나는 내 시간을 투자합니까? 주님 분명히 얘기했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는 것보다. 정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내가 주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받는 걸 좋아합니까? 선물을 나는 자주 줍니까? 아니면 선물을 이게 받지 못해서 왜 선물 안 오나 하고 나는 좀 그럽니까? 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 선물 얼마나 받았어요? 몇 사람 받았어요? 나한테 받은 선물들. 이 사람한테도 주고 저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도 사주고 저 사람도 사주고 좀 얼마큼 됩니까? 이거 좀 약간 유치하지만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런 생각하면 좋겠어요. 남을 위해서 내가 돈을 썼다. 그러면 그냥 좀 유치하지만 꼭 이런 동기면 안 되겠지만 천국에 그 돈이 쌓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좀 유치한가요? 약간? 조금 유치하긴 하죠. 아니 내 가족인데, 다 가족이니까 내가 우리 애한테 뭐 사주면서 말이죠, 애한테 먹이고 애 옷 사주면서 요거 내가 얻어먹어야 되는데 내가 다 사줬다. 항상 나는 사주기만 한다, 소원했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우리가 바로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게 다 가족이라니까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 자기 아내한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아깝지 않죠? 자기 아내한테 해줄 때 아까워요? 아내한테 해줄 때 아깝습니까? 그러면 자식한테 해줄 때 아깝습니까? 내 돈 드네 이거? 이럽니까? 쟤 그냥 공짜로 먹네 우리 애기는. 아깝지 않아요. 해줘도 그건 뭐 계산도 안 해. 이렇게 되라는 거, 우리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주셨어요. 뭐 내 거 네 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 남을 위하여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운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배워서.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쉽게 좀 유치한 얘기 한 가지 더 하면, 내가 5번 사줬는데 그 사람이 한 번도 안 사줬다. 나는 그냥 밤낮 하나도 안 했다. 으유 구두쇠야. 막 그게 아니라 내가 5번 했으면 그게 하늘나라에 5번 도장에 찍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사람이 내가 5번 했는데 그동안 4번 갚았다. 그러면 천국에는 한 번만 도장에 찍힌단 말이야. 5번 지켜야 되는데 그게 한 10개쯤 지켜야 그때부터 상급이 생기는 건데. 이건 굉장히 이제 유치한 얘기인데요. 그런 마음이라도 좀 가져서라도 하라 이거예요. 좀 우리가 주님은 우리 목숨 버리면서 우리도 너희도 남을 이처럼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절대 주머니가 안 열려. 누구 뭐 사주지도 않아. 정말 구두쇠야. 정말 선물도 안 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남이 나한테 해주면 좋아하고 해.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세를 내는 게 있죠. 24절부터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 성전세를 내요. 이것은 이제 성전 봉사를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반세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모든 남자들은 성전 봉사를 위해서 반세계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왜 너희 선생은 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세 이상은 다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기도 끝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르시되, 그러면서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 쉬운 질문에 대해서 타인에게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멸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걷는 게 성전세거든요.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모아서 하는 건데 그분 보고 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들 딸들이 모여서 이제 환갑이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환갑이니까 부모님께 이제 아들들 딸들이 모여서 우리가 뭐 효도 여행 뭐 어디 관광을 시키자. 뭐 외국에 보내든지 아니면 뭐 제주도로 가든지 하여튼 이렇게 했다. 그럼 돈을 자기들이 걸어야지.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효도를 하기 위해서 여행 보내드립니다 하고서 가서 부모님 보고 돈 내놓으라고. 똑같이 나눕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들끼리 나눠야지. 그건 보내드릴 때 그런 거잖아요. 효도 관광 여행 말이에요. 어떻게 이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보고 돈 내라는 거나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렇지만 실족하지 않겠어요. 아직 그런 걸 전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도 모르는 그들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안 낼 수 있는 사람 딱 예수님 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나 모르니까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고기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셨겠죠. 꼭 필요치 않은 오해는 이제 비껴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왜 주님은 이런 이적을 사용하셔서 성전세를 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보통 쉽게 생각하면 어디 길거리 가면 그 동전 하나 떨어져 있으니까 주워가지고 갖다 내라. 굉장히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아니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러고서는 받아온다든가.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방법은 그런 건데 왜 그러면 이런 뭐 물고기의 입속에 세겔이 들어있고 그걸 낚시질하고 뭐 이런 방식이 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복잡도 하고 좀 이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말이 가까움부터 주님이 떠날 때가 되면서 제자들을 자꾸 교육시키는 그런 인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바로 바다의 고기와 바다와 이 물고기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임을 이 제자들이 알도록. 그래서 이적 중에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자연계를 통치하여 심지어는 물고기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연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건 순종을 전제로 하죠.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그 성경에는 너희들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순복하라.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순복하라. 그래야 통치가 이루어지지. 사사건건이 뭐 반대하면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질서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도 이 통치는 순종을 전제로 해요. 이 물고기의 순종. 자연계를 다스리는 그분께서 그러니까 이 물고기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지금 어떤 상태에 됩니까? 이거 순종하려면, 주님의 말 이거 이루어지려면 그가 먹이도 아닌 그 세계를 입에 집어넣어야 돼요. 입에다가 세계를 어디서 그 세계를 난지 모르겠어요. 난 그거 왜 세계리 바닷속에 어떻게 세계리 있는지 몰라. 누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떨어뜨렸나? 그러고 탁 가서 집었나? 어떻게 하여튼 그 물고기는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닌 것을 입에 넣어야 되고 그러고 나선 베드로의 낚싯줄을 기다려야 됐죠. 그리고 이제 낚싯줄이 들이우면 자기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 물고기로서는 생의 결단입니다. 자기가 그 물어야 되거든요. 그거. 그리고 이 무는 것도 다른 물고기 가서 먼저 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입안엔 세계를 하나 놓고 그러고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어디서 던지는지 잘 보고 있다가 여러 낚싯줄이 있을 테니까 베드로의 낚싯줄 그걸 보고 다른 물고기가 먼저 물까봐 먼저 잡힐까봐 그걸 뿌리치고 지가 먼저 가서 확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세계를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세계는 안 떨어뜨리게 조심하면서 확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러한 이 물고기의 순종. 가만 보면요 성경에는 이 피조물들은 이게 따지는 게 없는 그냥 순종이죠. 우리 여러분 그 발람 같은 경우 당나귀 순종해 보세요. 당나귀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나귀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럼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야단치잖아요. 막 나귀의 입을 열어서 완전 순종하는 거예요. 요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를 삼켜라, 물고기를 망에 넣어 삼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 물고기는 계속 배를 추적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떨어질지 앞에 떨어질지 그러니까 추적하면서 빙빙빙 돌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어디서 떨어지는 걸 봐야 되고, 떨어지면 천천히 하면 안 되고 요나가 숨이 끊기기 전에 삼켜야 되거든요. 얼마나 긴장하면서 배를 계속 쫓아다녔겠습니까? 그러다 떨어지니까 그냥 삼키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 예. 엘리야 때 뭡니까? 까마귀도 보세요. 까마귀가 있잖아, 떡과 고기를 물고 오거든요. 엘리야 주려고.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엘리야 주려고 양보하면서, 그럴 때 근데 그냥 뭐 손으로 쥐고 하는 건 괜찮아요. 입까지 다 왔는데, 고기가 입까지 다 왔는데 그래서 순종하다가 안 먹고 참는 그래서 찾아가는. 예. 여러분 그 다 까마귀도 그런, 여러분 까마귀 뭐 볼 게 별로 없지만 그런 한때 그 조상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한 순종. 예. 그거 참 너무 그냥 움켜진 거 주라 그러면 좀 나을 텐데 입에 넣으라고 그러니까 까마귀들도 참 그냥 인내죠, 인내. 먹고 싶은데도 그냥 고기를 참고서 갖다 주는. 그 뭐 이런 저 피조물들 말이죠. 물고기도 그렇고 까마귀도 그렇고 나귀도 그렇고 이거 다 이런 면에서 순종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인간들이라면, 우리라면은, 만약 우리가 물고기라면 그 왜 입에 세 개를 넣어야 됩니까? 이제 또 아니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요. 세 개를 왜 입에 넣습니까? 갑갑한데 왜? 아니 왜 그러고 또 그런 거잖아요. 왜 다른 물고기들은 다 다니는데 왜 나만 그 낚시줄에 잡혀야 됩니까? 왜 꼭 하필 나입니까? 왜 나 물고기입니까? 왜 나? 다른 물고기는 다 잘 지내는데. 아마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을 꼭 저보고 하라고 합니까? 그거 그냥 육지에서 좀 해결하면 안 됩니까? 그거? 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참 이 물고기로부터 말은 안 했어요. 성경에 뭐 이 물고기 신앙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순종. 예. 온 우주의 주인께 물고기나 뭐 나귀나 뭐 사자도 마찬가지죠. 그때 사자가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기다리고 있던 거. 그 선지자가 잘못했을 때 사람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음받은 자 중에 하나예요. 물고기나 뭐 새나 뭐 나귀나 뭐 다 마찬가지. 예. 우리도 지음받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온 우주를 지으신 그분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뺀질이 물고기는 없는 것 같아요. 미지근한 물고기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인간만 뺀질뺀질하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건만은 그냥 자기 미지근하게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인간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 인간들은. 반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 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냔 말이죠. 왜 그분께 대항하는 기운이 우리 안에 있나요? 왜 그 좀 충성스럽게 섬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왜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가 나를 좀 써먹게 왜 이렇게 쉽지 않게 내 자신을 만듭니까? 왜 주님께 이렇게 까칠합니까? 목숨 다해서 섬기라 그러면 섬기면 되지. 왜 그렇게 우리가 이유가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물고기의 이 모습, 비록 말은 안 하지만 하나의 정말 뭐 피조물 중에 하나지만 그가 한 세계를 입에 넣고 또 낚시줄에 자기가 걸리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러면서 나는 주님의 정말 나의 주인 되심을 얼마만큼 내가 생각하고 있고 지금 주님이 나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축복하실까, 기뻐하실까? 우리가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 나는 정말 이유를 묻지 않고 현실과 상황을 내가 자꾸 얘기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누가 보아도 확실히 저는 순종에 아주 탁월한 정말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어쨌든 이 17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17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준비하면서 또한 제자들을 점점 교육시켜 나가고 계시죠. 메시아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키시고 귀신을 쫓는 것을 통하여 믿음을 갖춰야 될 것을 알리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받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 모두는 결국 주님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확실한 목표를 갖고 생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이제 산에 올라와서 기도도 하시고 변형도 되시고,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는 비껴가시면서 자신이 가야 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뚜렷하게 걸음을 옮기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7장 전체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생도 확실히 분명한가? 그 길 확실한 길 맞는가? 그 길 가면서 고난도 극복하고 불필요한 오해도 피해가면서 나는 그 확신을 갖고 지금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 방향은 분명한가?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도 극복하고 오해도 다 비껴가면서 끝까지 내가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나의 지금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뚜렷이 인류를 위해서 죽는 거였는데, 나는 지금 무슨 일을 목표로 하면서 무엇을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어디쯤 와 있는가? 그리고 지금처럼 살면 주님께 칭찬 듣겠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되고, 그래서 후회 없는 삶, 생을 마칠 때도 잘 살았다. 만약에 이제 한 달 뒤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 후회함 없이 잘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확실히 살아가고, 상황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에 의해서 상황과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하고도 확실한 목표가 뚜렷한,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 그 어떤 것이라도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 있으면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도 끝까지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억울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배척받는 것을 기본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어두움 가운데서 아버지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길, 손해보는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너무 아버지 얌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해보며 살며 섬기며 살게 하시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했사오니 주여 그렇게 하기를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는 엘리야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외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각오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를 위해서 우리도 죽을 때까지 충성하여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하지 않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회 주실 때 마음껏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나려 주옵시기 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려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계시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얌체같이 그렇지 않고 다 자신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시간과 이런 것들 남을 위해서 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베풀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주위 사람에게 드리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물고기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미물이지만 그렇게 이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의 어떤 순종할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았는데, 바라옵기는 우리가 정말 만물의 그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우리도 아무 불평 없이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뻔히 알면서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금 우리의 욕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붙은 허영들 다 땅에 다 묻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갈 때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주위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고치지 못했던 이 제자들처럼 그런 무기력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얻어 아버지 정말 주위에 많은 쓰러져 있는 사람들, 마귀의 그런 공격으로 망가진 사람들 우리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정말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배척을 받고,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이 땅에서 임의로 대우를 받고 배척을 받았는데, 우리 또 주님도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의 스승께서, 우리의 선생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가 배척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괴롭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이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그 교제를 누리면서 기쁨 속에 가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으므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우리가 불평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입에서 감사가 흘러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